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요셉의 이야기에 담겨 있습니다. 절망의 구덩이에서 시작해 민족을 살리는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의 배경을 마련해주는 핵심 서사로 기능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과정을 설명하며 출애굽기의 도입부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는 등 수많은 시련을 겪지만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기근 속에서 가족과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한 것은 요셉의 전체 이야기가 전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함까지도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분이심을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또한 요셉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12지파의 통합과 화해를 상징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갈등이 심했고 요셉 사건을 통해 그 분열이 극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가족이 재결합하는 과정은 이스라엘 민족의 통합을 이야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유다가 요셉 앞에서 베냐민을 위해 자신이 대신 종이 되겠다고 자청하는 장면은 유다 지파의 지도적 역할을 강조하며 훗날 다윗 왕가의 기초가 될 것을 암시하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에서 시작되지만 중간에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고 창세기 46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뿐만 아니라 야곱의 마지막 여정과 축복이 함께 등장합니다. 즉 요셉 이야기는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 이야기의 연장선이며 결국 12지파의 형성과 관련된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성경에서 성공적인 인물의 모형으로 그려집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나 개인적인 실패와 실수가 많았던 반면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간 인물입니다. 물론 요셉도 형들에게 자신의 꿈을 자랑하는 미숙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고난 속에서 점점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신실한 인물로 성장합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고 자신의 원한을 갚지 않고 형제들을 용서한 것은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결국 요셉의 이야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재의 고난이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속에 있음을 깨닫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야 함을 가르칩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공동체로 화합을 이뤄야 하며 하나님의 약속과 타이밍을 신뢰하고 끝까지 순종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하는 기록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있는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가 겪는 실패와 억울함, 그리고 알 수 없는 고난의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합니다.